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7,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어제가 종려주일이었고요. 오늘 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 땅 위에서 일주일밖에 없다, 내게 남은 시간이 7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요즘 버켓 리스트라고 유행하죠. 하고 싶은 일, 꼭 하고 싶은 일, 버켓 리스트. 거기서 하나씩 내가 나는데 내 남은 시간이 7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나갈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부터.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3년의 공생의 시간이 긴 시간입니까? 전 좀 모아스러워요. 이 땅에 오신 김에 한 30년 계시면서 로마 제국도 변화시키고 제자도 12명이 아니라 한 1200명, 12000명, 12만 명 양육 훈련시켜서 그냥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지, 딱 3년만 계시다가 12명만 훈련하시고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하시고 그렇게 가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은 7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에요. 맨 먼저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기록을 보면 다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고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소서. 그곳이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맨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셨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은요 특별한 본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사건은 베다니에서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의 사건이 나오고, 다시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오고, 다시 성전의 사건이 나옵니다. 5 장면이 연속이 되는데 그 5 장면은 성전과 무화과나무와 성전과 무화과나무와 성전이 반복이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 2번째 장면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예요. 그 다음에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건 책망이고 사실은 저주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재밌는 한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 아시죠?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고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수학자죠. 영국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와요. 이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셔서 무화과를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쓰시는 분, 때가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비윤리적인 분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그분이 철학자고 수학자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뛰어난 분인 줄 몰라도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 무화과의 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즌, 계절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언제 맺히느냐 하면 6월 달에 맺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왔을 때는 6월 달이 아니고 4월 달이었어요. 6월절이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맺힐 수 있는 계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은 이 시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간에 비해서 부르시는 그때, 제가 출생하고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제한된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무화과의 때라고 말할 때는 그 시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의 열매가 없었다는 뜻이지, 무화과 시즌, 계절이 아닌데 억지로 열매를 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대책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장면에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주님이 찾으실 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무화과나무를 써요. 이 무화과나무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뜻이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읽은 장면이 우리가 15절 아닙니까? 이 성전의 장면이 또 나오죠. 맨 처음에 성전에 가서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시고, 베다니에서는 무화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시죠. 그 안에서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4가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두 번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네 번째,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성전 안에서 뭘 하셨는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자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 수도, 그 가운데서도 성전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이 관계가 되어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면으로 공격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십니다.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함으로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라. 변방에 있을 때는, 자기들의 위협이 되지 않았을 때는 놔뒀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자기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째로 말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용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25절.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의 삶의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무화과나무는 뿌리째로 마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전의 유대 백성들 뿌리째로부터 마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죠.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의 능력. 기도. 마지막은 용서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를 보고,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시비 건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첫 번째는 믿음.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는 용서입니다. 관계를 말하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마음에 끓이끼고 서로 용납할 수 없고 어려운 관계가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성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이건 이 성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뒤집엎고 나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싸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가 너를 성전을 가서 네 마음대로 뒤집고 엎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단 말이냐?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예를 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정답은 뭘까요? 하늘로부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운동을 일으킬 때 그 세례운동을 일으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요한 보고 그 일을 하라고 말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그 일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왜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참 그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할 테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죠? 나도 말 안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뒤집어본 사건은 누가 나에게 권위를 주고 율법의 권위를 주고 조직의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의 깊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또한 청량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전승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한 것은 참으로 다예요. 자기의 지식과 그 시대의 사상에 따라 말씀을 바꾼 게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노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성전과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과 무화과나무 사건과 또 성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성전의 모습과 무화과나무는 하나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이것,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왜 매매했을까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에 쓸 물건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 물건들을 어떻게 들고 옵니까?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성전에 와서 그 돈으로 제사에 쓸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것이 매매예요. 필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성전에서 성전세, 종교세를 낼 때는 이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 쓰는 돈,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달러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들, 그 위인들의 이름,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돈은 로마 황제 화상이 새겨졌으니까 다시 그 돈을 성전 세금으로, 성전세로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도 제사잖아요. 예수님께서 비둘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이 모든 것, 사실은 필요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도 바빴어요.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조직도 많고 사람도 많고 분주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성전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행사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일로 바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고 그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 일부터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사람이에요.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무화과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고 무슨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됐느냐? 직분이 뭐냐? 네가 목사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30년 목회했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전 대답합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요. 그래서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이 주님이 찾는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이 성전 안에서 많은 행사와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뭔가 조직이 있고 뭔가 행사가 많고 뭔가 봉사도 많고 분주하고 바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요청하는 말씀이 뭐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이웃을 용서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전에 그 무화과나무, 이전에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변해야 됩니다. 삶이 뿌리로부터 변화의 역사, 그것이 열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자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세례식 하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힘입니다. 꽃이에요. 꽃.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 내 가슴에 처미는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내 죄를 돌아보고,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주님은 저런 십자가를 당하셨는지 내 죄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그것이 성금요일이고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에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이전에는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전에는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성령의 깨달음이에요. 그럴 때 생활이 변해가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허물이 많은 것처럼 상대방도 허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 지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때 주님께 드릴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되시고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